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다같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필요의 역사를 받아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한 대로 역사하신다. 우리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한 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한 대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역사하실 때 그 생명이 반드시 필요한 데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면 어떤 환경이 방해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빠져버리고 또 생명 얻기를 포기해버리고 에이 그럼 나 안 해버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안 해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만 손해다. 그렇지. 나만 손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하고 믿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지 말고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나만 죽지 하고 믿으십시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요. 그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앓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 예수께서 6절에 말씀하시는데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하실 정도니 아주 병이 아주 깊다. 병이 아주 깊다. 그런데 정작 그 병자는 보기에도 병이 오래돼 보이지만은
말씀으로 보기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병자의 그 행함에 어떤 그 간절함이 보이질 않아요. 여유스럽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으실 때 이 본인의 핑계를 대면서 병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연못이 출렁거리고 동할 때마다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병이 나올 텐데. 내가 병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연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을 그 수없이 자기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수없이 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옆에 있는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 것을 눈으로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38년 동안 병이 깊어질 정도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누가 나를 저기에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누가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 그 상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자신의 병이 깊어 보이는데도 네가 낫기는 낫고 싶은 것이냐 하고 그런 심정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기에는 간절히 낫고 싶어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38년이나 병이 깊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 연못이 동할 때에 도저히 관심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고 해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몸부림쳐서라도 해내야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진짜 살고 낫고 싶다면 시작. 진짜 살고 낫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싹 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가를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으시는 것이 예 낫고자 합니다 하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낫고자 한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내는 방법이 도저히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댈 만한 힘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12의 혈류증 여인처럼 그래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막 꾸짖고 야단치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소경 바디메 웃죠. 그래도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저 연못이 동할 때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지, 내 병이 낫는 그 방법 말고는 없다면은 해내야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시작. 다만 믿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음성을 들릴 때 아멘 하고 움직이는 그 믿음을 더해서 늘 주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또 우선 해내려는 우선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깊이 보십시다. 자, 성경에 보면은 자, 옷에 대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옷. 네, 직분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격을 받음을 말씀드렸어요. 자, 전에 혈류증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만지면 낫겠다 하는 것이 어디였어요? 어디에 만지면 낫겠다 했습니까? 그렇죠. 옷자락만 만져. 시작. 예수의 옷자락. 자,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시면, 자,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깨달아지십니까? 뭐라고 깨닫다는 것이에요? 옷, 예수의 일을 하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몸이죠. 할 수 없는 몸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일, 뭡니까?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보십시다. 자, 72쪽이죠. 자, 49절 5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자, 어떻게 됐어요? 겉옷을 내버려 두고 그랬어요. 자,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도는 뭐냐? 자, 바디메오는 벌써 예수 앞으로 나갈 때에 소경이라고 표시하여 있던 그 옷을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나가기만 하면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이제 소경의 옷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눈을 볼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 의도의 말씀은 쓰임받지 못했던 옷은 버린 거예요. 쓰임받지 못했던 옷을 버리고 시작. 쓰임받지 못했던 옷을 버리고 이제는 쓰임받는 옷을 얻으려는 그 모습으로 보여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의도의 말씀은 다시 베데스다 병자가 나온 것에 더해서 자, 깊이 보셔야 되는 진리는 자, 여기서 보시면 베데스다 그 병자도 처음에는 그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지 못하니 하고 말했죠. 그러나 그 뒤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고 했어요?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베데스다 병자였던 사람이 배은망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니까 그 후에 자 15절 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더해서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구약성경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 내용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한번 봅시다. 자, 범죄한 아담이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장 21절 한 장 넘기셔서 21절로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이제 벗겼어요. 벗기고 어떤 옷을?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보면 자, 말씀드린 대로 옷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쓰다 보니까 써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한다면 자,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 바로 상고해 보시면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려고 한다면 자, 불갑을 어떻게 해야 입힐 수 있을까요?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 그렇죠.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만 가죽의 옷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죽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이 살 수 있는 절대 방법이 뭐였겠어요? 가죽옷을 입는 것이었어요. 가죽옷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도 뭡니까? 오심을 아스게임 하는 옷. 다시 살 직분 다시 하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쓰시기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생명 주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먼저 보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4절 257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찾으셨죠?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27절 305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깊이 외우시겠지만 우리는 흰 옷을 사서 입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자기 옷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3장 18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 뭐다? 생명 주는 일이다. 자 말씀만 보고 갈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보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일을 하시고 나 예수도 생명 주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 요한복음 6장 한 장 넘기셔서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번 읽을게요. 153쪽.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한 번 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네.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네. 생명 주는 일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만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가 막 육체를 써가지고 또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생명 받고 생명 주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육체의 헌신으로 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게 하다 보니까 충성한다 하면서 말씀 시간에 예배도 못 드리고 못 가고 충성에 목매여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내 육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또 율법에 맨 교회들에서 많이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은 내가 예수로 말씀으로 또 내가 예배로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있느냐. 생명을 얻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받은 바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 육체의 헌신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때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얻는 예수 믿는 일에는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예수를 믿는 일에는 전심을 다하자. 전심을 다해.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수를 알아가고 또 믿는 자 되심을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생명 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 옷을 입는 자로서 어렵고 힘든 거 어떤 사정 형편 따지지 마시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내는 믿음을 또한
보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주일 예배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고 직분 감당하기가 또 헌신하기가 이렇게 물질 어려운 그런 판에 헌신한다는 것이 정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봉사한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내가 살려면 해야 한다. 아멘.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하자, 해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할 능력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도 생명을 얻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걸 해내려고 할 때에, 시작, 그걸 해내려고 할 때에 신기하게 전혀 분명히 없었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중의 성도 여러분, 설사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 믿음의 생명의 원리가 깨달아 보이시고 진실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기 힘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온 사중인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은자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고 또 해내는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생명받고 싶은 자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저 생명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많은 모습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내가 보이기에는 내 병이 정류계까지 깊어졌지만 너는 도대체 살려고 하는 자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네가 정말 살고 싶은 자 것이냐 하고 물었던 예수님의 음성 앞에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적시에 행할 수 있는 영감과 영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예수의 능력을 사용함을 달라고, 담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 앞에 나가는 더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